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네, 10절 말씀 같이 잘 주셨으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난주 22일이었죠? 지난주 22일 날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영화 제작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소식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LA에 자신의 그 럭셔리 아파트 27층에서 몸을 던져 투신 자살을 했다고 그러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했던 것도 잘 되지 않고 특별히 가족 관계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기사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한 어떤 우울증이 심해져서 또 외로움을 많이 호소했다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어떤 경우에는 정말 듣기에도 힘든 그런 소식들이 우리 귀를 통해서 계속 들려옵니다. 이 사람이죠. 여기 보면 헐리스 X 아마 결혼 생활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같이 사귀고 아이도 낳고 했던 것 같아요. 헐리가 저는 모릅니다만은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여자친구와 함께 즐거운 한때도 보내고 아이도 낳고, 그죠? 그리고 그 빌 클린턴과도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될 때도 아주 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적인 모습에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도 기부도 많이 했다 그래요. 원래 18살에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수재였죠.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꿈꾸던 시절에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던 할아버지로부터 6억 달러의 재산을 한순간에 물려받은 거예요. 6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돈으로 하면 7,2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죠? 저희들은 2억만 돼도 큰 돈인데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7,200억. 그죠?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았어도요. 저희들의 바람 같으면 계속 하던 공부를 하고 자기의 꿈을 키워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퇴를 하고 영화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할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억만장자들과 인맥도 쌓고 정치가들과 또 영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겠죠.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도 나누고 아들도 낳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죠. 그리고 우울증에 또 외로움에 빠져서 한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듣습니다.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안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극한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남긴 재산, 최근에 코로나 그 사태로 투자한 재산에서 한 6억 달러 정도가 손실을 입었대요. 그랬는데 여전히 남은 돈이 한 6억 달러 정도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아직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음을 건너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어디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사람의 내면 세계를 연구를 합니다. 네, 그들의 그 좋은 머리로,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 정신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어떤 업적이 있겠죠. 그 모든 것을 토대로 다시 자기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또 지금까지 그들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굶주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20세기 유명한 심리학자를 들라면 세 사람을 듭니다. 여러분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그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인생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멋진 이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요. 또 좋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역시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사랑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 굶주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사람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무엇에 굶주려 있다고요? 의미에. 어떤 자기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이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을 내가 왜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과연 내 삶에 내 존재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이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인생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뭐에 굶주려 있다고요? 안전. 그렇죠? 저희들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내 건강에, 육신의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마스크를 끼고 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목숨이 안전한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는 내 육신의 목숨이, 삶이 이 세상에서 안전한가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3000년 전 다윗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한순간 한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계속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억만장자, 영화 제작업자, 그렇죠? 스티브 빙이라는 이 친구도, 그렇죠?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기가 가진 명예도, 그 많은 재물도, 사회적인 지위도, 가족들도
자기의 아들마저도, 그죠? 자기의 인생의 그 내면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일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를 보잖아요. 그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차라리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더 낫겠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답니다. 결국 인간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심리학자들은 굶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하는 마음 곧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위대한 전도자,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죠? 영원한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고 창조된 모든 만물 중에 아주 뛰어난 독특한 창조물이 곧 누구죠?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라는 것은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셨죠. 들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마름, 갈증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식욕, 배고픔을 허락하시죠. 왜요?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것이 실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전도서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등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라. 마음에 와 닿으시죠. 그렇죠? 그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 지금도 뭐 6억 달러, 7천억이 넘는 돈이 재산이 남아 있었지만, 그리고 인간 관계도요 신뢰도 아주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의미가 없던 거예요. 헛된 거죠. 그렇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도 너희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죠?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재물이 필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라자손이죠. 고라자손. 자, 고라자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라당의 후손입니다. 모세 때 모세를 대적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 영광을 꿈꿨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조상이에요. 그런데 고라의 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로부터 계속 자손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항상 그 아름답지 못한 이름,
고라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그 조상들의 그 후손들에게 계속 따라가요. 요즘 우리나라 그 친일파 후손이라고, 그렇죠? 예, 그 꼬리표가 지금도 따라다니죠. 예, 자기 조상이 일제 시대 때 일본에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후손이라는 그 꼬리표가 지금도 따라다녀서 후손이라 그러면 시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고라 자손도 계속해서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라 자손이 그런 다른 사람들의 눈총과 비방과 그런 속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을 땅을 갈라서 땅 속에서 멸망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자손들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입니다. 이 마스기라는 의미는 그 히브리어로 너무나 이 의미가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마스길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시편의 내용으로 따라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깊은 묵상, 상고, 기도, 그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노래로 한 것이 마스길인데요. 여기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하나니.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 여러분 이 갈망 없으세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렇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는 유일하신 분, 내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전능자,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분의 존재를 알고 사랑하고 갈망하지만 아직 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죠? 하나님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살과 뼈가 없으신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됐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의 갈망처럼 그때는 눈과 눈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고라 자손은 이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함 땅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죠? 비참하게 쫓김을 당하고 언제 죽음을 건너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갈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시편 17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어디에서요? 금생에서. 금생이 뭐야?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을 저희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뭐하죠?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같이 읽습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두 종류의 만족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잘 키우고 훌륭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그게 의미 없다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삶을 누리고, 그렇죠? 자녀들 잘 키우고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이성 없이 태어난 짐승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죽고 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영원한 운명과 종말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살다가 간 그 인생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만족은 그게 아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를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어디서 깨요? 잠자다가 깨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하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찾고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죽음을 건너갔겠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몸은 어디에 가 있어요? 흙으로.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뭐가 일어나요? 티끌에 거하는, 그렇죠? 원자로 돌아간 그 몸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할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깰 때에 내가 누구 형상으로요? 주의 형상으로 뭐합니까? 만족하리이다. 주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분이 사람이 되셨죠. 그분은 흙으로 된 몸으로 이 세상에 나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무슨 몸이었어요?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그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래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심령에 이런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사도 바울의 만족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뭐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자, 이거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채워진 사람이에요. 맞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훨씬 더 낫다.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의 형편이 자기의 만족을 좌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육신의 형편이 좋다 그래가지고 형편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깊은 감옥에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그죠? 그 음침하고 더러운 감옥에 있을 때도 그 형편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여러분, 이 자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마음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12가지 축복 가운데 지난 시간에 7가지 배웠고요. 자, 오늘 배워야 될 부분 2가지를 배울 텐데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세상 것은, 그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부와 즐거움과 쾌락도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재물이 있는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이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우리에게 마치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과 같은 역할을 해요. 못의 역할이 뭔가요? 무엇인가를 어디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자,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눈도요 항상 어디를 바라봐요? 여러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시선이 어디 있죠? 여러분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곳을 향해서 시선이 가는 곳에 몸도 가고 발걸음도 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내 마음의 시선, 내 인생의 시선, 내 영혼의 시선, 내 삶의 시선을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고 그곳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1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중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와 같아요? 잘 박힌 못.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지시하는 분, 말씀이 지시하는 곳, 그곳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이 고정돼 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풍족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깊은 감옥에 차여 있고 돌에 맞고, 그죠? 곧 죽음 앞에 서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가 아니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돌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딱 고정되는 거예요. 영어성에 어떤 단어가 쓰였죠? fix. fix가 뭐예요? 고정시키는 거죠. 뭐가 고정되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눈이. 자,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세상 것이라 그러고요. 이 세상과 그 모든 형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무엇에 맡기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그죠? 없다가도 있고, 결국은 다 두고 갈 거예요. 그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억만장자도, 그죠? 자기 인생의 문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의미가 되지 못했다니까요. 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다윗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거든요. 모신다는 말, 우리 말은 내 앞에 모신다 그랬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세팅해 놓은 거예요. 고정시켜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고정시켜 놓고 그 앞에서 살기를 갈망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잉태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모든 죄 담당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뭐라 그러셨나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끝내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끝내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피 언약도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보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병케하셔서, 맞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죠? 그 나라로 영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시선을 fix 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고정시킵니까? 수많은 복음의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될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육신에 빠지고 그냥 세상에 빠지고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그때만큼은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만큼은, 그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묵상할수록 마음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게 그게 무슨 종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의 본분.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내 존재의 근원이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고 모든 필요한 만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마땅한 일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누가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예.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 관점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그렇죠? 전도에 필요하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뭐야 돼요? 고정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 fix your 뭐죠? thought. 그러니까 시선만 아니라 사실 시선 전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돼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옛날 제사장들은 죄 지을 때마다 짐승 가져가지고 제사 지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영원히, 그죠?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도 주셨습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먼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셨다고요? 정확하게 분명한 사실로 어떤 정의를 내리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배워보셔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복음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깨달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뭐 같아요?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휘장 안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닷이 뭔가요? 배 밑에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파도에 바람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큰 무거운 걸 바다 밑이 내리죠. 이걸 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혼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배로 비유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배로 비유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한 거죠? 배로 비유한 겁니다. 믿음도 배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파손된 믿음. 이거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다에서 파손돼 버린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닷입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영혼의 닷이 뭐합니까? 튼튼하고 뭐예요? 견고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 버리죠? 휘장 안이 어딘데요? 지성소. 감사합니다. 지성소가 어딘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바로 주님 영원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닷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에 가 있어야 돼요. 휘장 안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 닷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닷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줄. 이 줄 아닌가요? 이게 줄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튼튼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 조금 전에 배웠죠? 어디예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어디요? 휘장한 지성소. 맞습니까? 예.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항상 많이 불렀던 노래가 제목이 뭐였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달라는 찬양 기억나시죠? 예.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돼서 우리 찬양팀 찬양 저만 듣고 싶은가요? 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룩한 초소에, 그러니까 거룩한 초소는 어디예요? 지성소. 하나님 곳에 계신 곳에 뭐처럼요? 누구를요? 우리를. 여기 보세요.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자. 여러분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악인은 환난에 흩어져 버려요. 비바람이 비고 바람 불어버리잖아요. 시편 1편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비바람이 불고 기근이 와도 그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죠.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흩어지는 겨와 같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뭐처럼 만들어요? 박힌 못. 자, 그래서 영혼의 닷.
이게 닷입니다. 이게 닷이고 이게 줄이죠. 닷의 역할이 이런 거잖아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 내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항해로.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지금 엄청난 바다, 파도 위에 지금 돛담배죠. 돛을 단 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바람을 맞고,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키가 없었죠. 그죠? 노아의 방주의 방향은 누가 조정해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노아의 방주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였어요? 아라랏산이었죠. 그죠?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고. 근데 이 배에 누가 타 있어요, 지금? 이 배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그 비유의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배에 타고 가고 있는데 막 바람이 폭풍이가 불어서 물이 넘쳐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막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 있는 항해는 이 배는 파손되어 안 돼요? 여러분, 배의 크기, 배의 규모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선장으로 계시는지. 그렇죠? 신앙은 이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닻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배의 닻은 돛이 아니라 닻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하나님 계신 곳에. 자, 우리 최종 종착지 여기가 시편 107편에 나오는, 같이 볼까요? 소원의 항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소원의 항구라고 치자면 거기에 이르는 친다면 여러분 이 줄이 뭘까요? 이 줄이. 아까 히브리서 6장의 소망의 닷은 견고하고 뭐예요? 튼튼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줄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닷이 크고 좋다 그래도 이 줄이 부실해서 끊어져 버리면 닷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죠? 지금 우리의 영혼의 닷은요 지성소에 가 있고, 맞죠? 그 닷에 달려지는 끌은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성소까지 나를 이끌 수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길고.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이 땅에서 셋째 하늘까지 가는 사닥다리, 맞죠? 그죠? 이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줄이 뭘까요? 왜 튼튼하다 그럴까요? 자,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무슨 줄이죠? 사랑의 줄로 저희를 뭐 했고요?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사람의 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서, 그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줄, 곧 무슨 줄이죠? 사랑의 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내게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라든가 그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랬을까요? 그죠? 지금 우리가 현재일 고통을 겪고 계시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지금 자유롭게 모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모이면 항상 즐거운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만족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고난의 시기예요. 현재일이나 또 앞으로 장래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번 그 영상 보내주셨는데 보셨어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뭔만 해요? 그 무슨 공이었죠? 그 테니스 공만 했잖아요. 보셨죠? 영상 끝까지 보셨나요? 막 양들 다 죽어버리고 자동차 다 깨져버리고 욥기에 보면 내가 우박 창고를 하늘에 뒀는데 이걸 환란 때 7년 환란 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근이나 되는 아니 한 달란트나 되는 이게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환란 때 7년 환란 때 들어가면 공중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몇 킬로요? 60kg의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말씀대로 돼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고 갑니다. 고정시키고 우리를. 그리고 이 줄은 또 언약의 줄이에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죠? 우리는 지금 사랑의 줄, 언약의 줄로 매여 있어요. 맞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멍에가 매여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인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항상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멍에 있어요, 없어요? 멍에는 예수님이 멍에를 메어주면 아무도 못 풀어요. 근데 이 멍에는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멍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멍에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에 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멍에가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영원히 거하는 그곳에서 나도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줄이 나와요? 언약의 줄. 피의 언약.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뭐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개인적 복음을 전해 보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다녔어도 이 언약의 줄이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모든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주신 피의 언약. 그 피를 같이 보시죠. 언약의 피. 그 언약이 뭐냐는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 갚으시고 그날 후로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자, 아까 침에 히브리서 6장에 소망의 다시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뭐 하셨고요? 말씀하셨고, 다른 말로 뭐예요? 약속하셨고, 우리 죄 없이 하셨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게 뭐죠? 피의 언약. 이미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것이 뭐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언약의 줄에 매어진 사람, 사랑의 줄로 매어진 사람은 또 지나가야 될 것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막대기. 막대기. 누구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요. 지금은. 근데 저도 이제 교직에 있었잖아요. 근데 10여 년 동안 교직하면서 선생님들에는 항상 이 회초리가 들려 있었어요. 뭐예요? 회초리, 막대기. 없는 선생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 세상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큰일 나는 모양이에요, 이제. 근데 선생님들은 항상 그 조그만 회초리, 속지 않아 그러면 손바닥 때리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막대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었던 막대기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죠? 주변에 강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막대기 삼아서 누구를 쳤어요? 자기의 백성을 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 지나갑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고정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젯밤 편안히 주무셨죠? 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와 뭐죠?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가 성경에는 채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9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뭐합니까? 채찍해 줍니다. 이건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죠? 사랑의 채찍.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징계는 같이 볼까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의 결정적인 이유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거룩함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갑니다. 마음으로 헛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이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채찍과 막대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막대기, 근데 그것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항상 여러분 말씀 읽으시나 들으실 때 이 채찍을 뭐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우리 귀에 즐거운 이야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안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 해야 돼요? 쪼개고 하나님의 책망, 사랑의 책망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만큼이라도 곁길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높이거나, 그죠? 어떤 나의 명예나 나의 은하 이런 걸 스스로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시고 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항상 구별시키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지금은 배도의 시기입니다.
그죠? 6월 23일 날 종교 통합 선을 다 계획하고 준비됐는데 연기됐다 그러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종교 통합 이루어질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으나 증기하는 채찍이를 멀리 좋지 않으리라. 이 채찍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회초리만 들어서 때리는 것이 채찍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사랑에, 그래서 혀의 채찍도 있습니다. 말의 채찍. 그리고 아이들이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요. 부모가, 우리 부모님 많이 계시지만 노가 올라오면 절대 아이들 말하거나 손대시면 안 됩니다. 회초리를 들으셔도 안 돼요. 뭐가 올라오면요? 노가.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정말 그 노가 가라앉히고 그 아이를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할 때, 혀의 채찍이라든가 책망의 말이라든가 또 필요한 적절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채찍, 그죠? 아이들이 알아요. 교직에 있을 때도요, 금방 아이들이 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받고요, 그죠? 그냥 때리지도 않고 그냥 머리 한번 툭 쳤는데도 애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엉덩이를 맞아도 맞고 나서 저를 꾸벅하고 들어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 있는, 영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걸 금방 캐치합니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선생님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채찍은 무슨 채찍일까요? 사랑의 채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채찍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거예요.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비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다 그랬죠. 하물며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뭐 해야 돼요? 공경하고 맞을 때 아프지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징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뭘 구원해요? 그 영혼을 지옥에서, 음부에서 구원합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하시죠?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 채찍이요, 때로는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이렇게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무슨 막대기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텐데, 그죠? 그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뭐예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죠?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슨 일이 계속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죠?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징계는 영적으로 민감해 있을 때 알 수 있거든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할까요? 깨닫게 해주셔요. 빨리 캐치하고 돌이키시고 버리셔야 돼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더해집니다. 깨달을 때까지. 정말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이 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할까요? 데려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그 영들 뒤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로 통치하셔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뭘 이루죠? 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 12가지 중에서 오늘 8번째, 9번째 배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무엇 같아요? 찌르는 채찍 같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 외에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없죠. 저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뭐 같아요? 못 한 목자에 주시는 바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그리고 연구하실 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찔림을 받고, 그렇죠? 말씀을 잘 받았으면 내 마음의 시선, 내 생각의 시선, 인생의 시선이 어디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버립니다. 오늘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같이 볼까요?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 어디가 있다고요? 지성소. 그죠? 그까지 이어지는 줄은 사랑의 줄, 무슨 줄이요? 언약의 줄. 이거 끊어져 안 끊어져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저 사이에 뭐가 맺어져 있어요? 멍에.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건 무엇을 하든 간에 서로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먼저 멍에가 맺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멍에가 맺어져 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주님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